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이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는 그 모습을 봤죠. 야곱은 어떻게 될까 앞일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라반을 아는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마침 그때에 라반의 딸이 등장합니다. 라반의 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찾아갔던 바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또 어땠습니까?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집 보낸 동생에 대해서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그 아들을 만납니다. 너무나 기뻐해서 야곱에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맞추고 집으로 환대해 드립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 모르죠.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딱딱 맞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늘은 제2막입니다. 그 하란에서의 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는데 그 지내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이용해 먹습니다. 속입니다. 야곱도 보통 사람 아니죠. 누구 속이고 약삭 빠르고 막 이런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더 센 라반을 붙여주셔서 라반 밑에서 속임당하고 고생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야곱이 그 지낼 때는 속임당해서 억울하고 열받고 속에서 막 분노가 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구나 라는 그 야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인생 가운데 이 야곱에게 하시는 동일한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4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자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뭔가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라반은 왜 야곱에게 이 제안을 했을까요? 한 달 동안 야곱하고 같이 지내봤습니다. 야곱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참 마음에 듭니다.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일을 찾아서 갑니다. 라헬과 함께 양도 치고요. 집안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일들을 라반이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야곱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에게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막 힘이 없고 유약하고 연약할까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주 힘이 좋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그 쌍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에서가 어떻습니까? 활 잘 쏘고 사냥 잘하고 그럼 육체적으로 탁월합니다. 그 탁월한 에서의 쌍둥이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좀 소심할 뿐이지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은 탁월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요. 그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이 우물 아귀를 덮고 있는 돌은요
보통 돌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쉽게 들었다 놨다 할 그런 돌이 아닙니다. 장정 두세 사람이 달려들어서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 했습니다. 와, 야곱 힘 세지요. 힘도 좋습니다. 보니까 힘도 좋고 또 부지런하고 일도 잘합니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저 야곱 나하고 같이 살면야 야곱 덕을 많이 보겠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제시한 겁니다. 야곱아, 네가 내 비록 조카이긴 하지만 네가 그렇게 부지런히 뭔가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다. 네 품삯을 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야곱의 계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습니까?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네 품삯을 정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이 고용주가 되고 이제 야곱은 뭐가 되는 겁니까? 피고용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마음 먹고 그냥 마음대로 한번 부려먹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품삯이 없기 때문에 야곱 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시를 못합니다. 그냥 야곱이 해주면 고맙고, 그죠? 야곱이 뭐 안 하면 그냥 할 수 없겁니다. 근데 이제 품삯을 주고 정식적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되면 라반은 당당하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야곱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만약 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도 할 수도 있고 꾸지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라반은 그런 속셈으로 야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한 속셈으로 지금 이런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품삯을 요구할까요? 야곱이 품삯을 요구하기 전에 16절 17절에는요 라반의 두 딸을 소개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지금 라반의 두 딸을 왜 중간에 소개할까요? 앞으로 야곱이 품삯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야곱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중간에 두 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큰 언니는 레아입니다. 레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력이 약하다, 눈이 둔하다, 또 어떤 성경 번역에는요 눈이 총명하지 못하다, 흐릿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눈이 흐릿하면 여자가 눈이 흐릿합니다. 흐리멍텅합니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레아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곱고 아립답다. 다른 번역에는요 몸매도 좋다. 몸매도 S라인에다가 얼굴도 예뻤다. 몸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예쁩니다. 와, 금상첨화 아닙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떤 그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지 18절에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이 제시한 조건이 뭡니까? 라반은 품삯이라면 우리 보통 재물이죠, 돈.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종들 품삯 정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힘이 좋으면 막 쌀 10섬, 힘이 좀 약하고 비리비리하면 그냥 쌀 한 가마니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라반은 어떤 물질, 재물 이것을 원했을 것인데 야곱은 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조건 제시합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대가로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냥 품삯을 요구하라 했을 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여기서 그냥 멈추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내가 그것을 위해 7년을 섬기겠습니다.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제시할까요? 라반은 품삯을 요구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 먼 데까지 온 이유는 뭡니까? 겉으로는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를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야곱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 라헬만 내 아내가 되면 7년뿐이겠습니까? 더한 요구도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신랑은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무일푼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내가 7년으로, 내가 돈은 없지만 7년 섬겨서, 무상으로 섬겨서 내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하고 라헬을 내 아내로, 정식 아내로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무임금으로 섬긴다. 요즘 연봉이 얼마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그렇게만 쳐도요, 7년으로 이렇게 무임금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과한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 역시나 이 야곱의 이 조건에 동의를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제 노사 합의가 아주 서로 만족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 7년 동안 야곱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7년이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졌겠습니까? 이제 결정 난 겁니다. 비록 하루하루 양을 치고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임금도 못 받지만 그래도 7년만 지나면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저 라헬을 아내로 삼고 함께 지낼 수 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하루하루 막 기쁨과 설레임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7년이 며칠밖에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19절, 20절, 7년을 단 한 절로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야곱은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단하고요, 또 마음 상할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가?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합니다. 근데 이 7년을 그렇게 모질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며칠같이 지나는 이런 사랑, 지독한 사랑, 마치 아가스의 사랑, 그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 사랑,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가? 또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저런 생각 끝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지독한 사랑,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향한 저의 이 간절한 마음. 비록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못지 않겠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기대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지독한 사랑을 말씀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하지만 그 지독한 사랑 앞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이 마음으로 내 육체에 남겨진 시간을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동안 살아갈 때에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야곱이 7년 동안 남의 머슴살이 하면서 고달팠던 그 고달픈 인생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도 며칠같이 여겼더라. 뭐 때문에요?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남아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이 수일처럼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늘 한 날, 내일 한 날, 내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설레이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7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이제 야곱은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그 라헬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지금 내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소유, 나의 아내. 라반과 협상하는 그 순간, 합의한 그 순간 이미 라헬은 자신의 아내가 되어진 겁니다. 약혼녀지요. 그리고 다만 7년은 무슨 기간입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합방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기한이 다 찼습니다. 내 아내 주십시오. 이제 합방하고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로 부부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라반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잔치 준비합니다. 결혼 잔치를 준비하지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하객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결혼이 있으면 하객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주례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례 사도하고 또 결혼 선언도 합니다. 그때의 하객들은 어떤 역할입니까? 그 결혼의 정인입니다. 야곱과 또 라헬, 두 부부가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라는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라반은 이 야곱의 결혼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결혼잔치를 성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원래 누가 가야 됩니까? 라헬이 가야 되죠. 그러면 왜 라반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데리고 들어갔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건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자기가 7년 동안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여인 아닙니까? 밤에 어둡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레아하고 라헬하고 구분을 못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야곱은 라헬의 숨소리, 라헬의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라헬인 줄 알았을 것인데 그 살을 비교하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 라헬을 몰라보고 레아를 몰라봤을까? 먼저 그 두 번째 질문. 결혼잔치를 하면 잔치에는 그 시대에는 포도주가 음료로 제공되어졌죠. 아마 야곱이 그 포도주를 막 기분 좋게 이제 마음 놓았어. 이제 내 원하는 것 됐다. 7년 동안 고생한 보람 이제 누리게 된다. 아마 마음 풀어놓고 아마 포도주를 흡족하게 마셨을 것입니다. 그럼 취하겠죠. 아마 이것과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반이 그렇게까지 할이라고 야곱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약삭 빠르고 또 막 이기적인 야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라반은 한술 더 떠서 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버린 겁니다. 속임 당한 거죠.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라반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반은 이 7년이 지나고 나면 결혼하고 야곱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자신 입장에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좀 더 붙들어 둘까? 궁리 한 끝에 생각하는 계책이 뭡니까? 언니 레아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라반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섬겨라. 7년을 더 섬겨라. 어찌하든지 야곱을 곁에 두고 더 이용해 먹고 더 부려 먹고 한번 이 최대한 뽑아 먹어 보려는 이 라반의 탐심이 이런 일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막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갔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거는 그냥 핑계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을 줄 수 있는 권한 누가 있습니까? 라반에게 있거든요. 야곱은 아직 라헬을 얻지 못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왜 7일을 채웁니까? 레아와의 결혼잔치. 그 당시에는 결혼잔치라면 일주일을 채웠습니다. 일주일을 채워라. 이 결혼잔치 중간에 네 열받는다고 쏘갔다고 하지 말고 레아와의 정신적인 결혼잔치를 완전히 지어라. 그러면 7일 지나면 대신에 라헬을 먼저 줄게. 네가 원하는 라헬 먼저 줄게. 또 대신에 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섬겨라. 라반은 꼭 묻고 안 묻고죠. 못생긴 큰딸도 치우고요. 또 라헬 어차피 주기로 약속된 거 주면서 동시에 그 부지런하고 힘 좋은 야곱을 7년을 더 부려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자, 여기서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외삼촌 라반 혈육이라고 해서 자신을 좀 잘 놀봐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 가지고 속이고 자신을 유용해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얍삽한 야곱보다 더 한술 더 뜬 라반 밑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렇게 이용당하고 속임당하게 하셨을까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을 단련시키고
이전에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고 속임을 당할 때 뭐가 떠올렸을까요? 형 에서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얍삽하게 말장난으로 형을 속였던 거, 또 감히 아버지를 속였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가 되었겠죠. 아, 형이 얼마나 열받았을까? 형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자신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의 심정을 헤아려 알게 된 거죠. 또 아버지를 생각했죠. 야, 자식에게 그렇게 속임당한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이 시간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성경 쭉 보면요, 야곱의 아내로 될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 두 시녀, 또 실바, 비라, 이 여인들 이름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뭐 두 명은 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그럼 이 야곱의 아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출산되겠죠. 이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출산된 자녀들이 누굽니까? 12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원했던 건 뭘까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라헬, 그 라헬 한 사람이면 돼. 레아도 필요 없고 비라도 필요 없고 실바도 필요 없어. 라헬 한 사람만 내 아내가 돼서 거기서 알콩달콩 오손도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라반을 통해서 속임 당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레아, 실바, 비라, 이 아내들까지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할 후손들을 그들을 통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열받는 시간입니다. 계속 속임당하고 힘이 없어서 어찌하지 못해서 계속 이용만 당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24년, 그리고 7년 내 전체 20년이죠. 2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는 동안 그러든지 말든지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된 거, 그리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걸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뜻대로 그냥 라헬 하나만 내 아내가 되고 그렇게 그냥 가정 이루고 살아갔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없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없는 겁니다. 야곱은 몰랐겠죠.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래도 성실해서, 그래도 부지런해서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이행해 갑니다. 자신을 이용하는 줄도 압니다. 라반이 불의한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야곱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가시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라반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속임당하고 열받고 분노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한날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아내를 통해 12자녀를 두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또 유대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평만하게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일들을, 내 이 고난당하는 인생, 내 속임당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 작은 인생 하나,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 내 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을 행해 가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깨달아 하시고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잠잠히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반 같은 이 인생에서 라반 같은 존재가 나를 속이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 오히려 더 잠잠히 주를 바라보십시오. 야, 하나님 저 라반을 통해서 내게 또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 광야에서, 이 마라에서, 이 러비딤, 이 물 없는 곳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실지 잠잠히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지금 라반 밑에서 인생의 라반, 꼭 사람 라반이 아니죠. 나를 속이고 내 기대를 저버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라반입니다. 그 속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또 야곱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라반 밑에서 무임금으로 말이 됩니까? 무임금 그 14년을 이용당하고 속임당했습니다. 야곱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어떨 때는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복된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나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도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탄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야곱이 절대로 꿈꾸지 못하는 일들을 야곱을 통해 펼쳐가셨습니다. 4명의 아내, 나일만을 원했는데 4명의 아내를 주셔서 12자녀를 낳게 하시고 12자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주님, 잠잠히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새순교회에, 사역 가운데, 이 시대에, 내 직장과 사업터에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행해 가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소망이 주께로부터입니다. 내 모든 소망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를 바라보오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사랑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각자 그 라반 밑에 있는, 또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 많은 영혼들, 아니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찌하지 못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일어나고 열받지만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꿈꾸고 상상하지 못할 위대한 일들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